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아멘.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함 되게 하시는 그 주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손승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한 주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예배 자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더위가 사라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느껴집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통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결실과 풍족한 추수가 되게 하옵시고 가을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가는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가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전쟁이 진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국면하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물꼬가 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경제 위기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기상변화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염려해 주시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혼란 속에서도 기도와 성령의 말씀으로 행동하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 속에서 모습을 이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선한 친구들을 통해 작은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문경주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가족에게도 평강과 건강을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설교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가 변화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어린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보호하셨고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그 감사의 마음들을 예물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셨사오니 10의 1을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늘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복의 열매로 참으로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굳게 믿사옵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큐티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공지는 제가 드렸는데 유튜브 생방에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채널의 문제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면 또 기다리시는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바로 좀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큐티 모임을 바로는 못 가질 것 같아요. 일단 뭐 다과 좀 하시고 편안하게 좀 모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한 친구들 사역 소식입니다. 경북 영주의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아무튼 뭐 책임을 다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뭐 집기 세팅하는 거, 또 뭐 성구 세팅하는 것들 좀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진행하기로 하셔서 저는 뭐 올라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인테리어 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튼 한 교회가 또 그렇게 경상도에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뭐 영주는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빠르면 이제 내일이에요. 빠르면 내일이 휴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미리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정이 인천 꿈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박범준 목사님 감리교회입니다. 이번에는 감리교회 8년 동안 지하에서 진짜 물 퍼내면서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갈 꿈을 가지시다가 이번에 드디어 좋은 거처를 얻으셨어요. 그곳이 완벽하게 그렇게 목사님 꿈꾸시는 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천에 있는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역해 주십시오.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9시에 힐링 가스펠이 방송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산에 대하여. 예, 계산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컴퓨터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에이 그런 걸 왜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날마다 뭐 사용하는 뭐 데스크탑, 노트북 이거 다 컴퓨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도 사실 뭐 컴퓨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답이에요. 예. 그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컴퓨터 뜻을 아세요? 이 말은 그 어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원, 컴퓨터는 어떤 그 어원에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R자를 딱 떼면 어때요? 컴퓨터가 되죠. COMPUT. 컴퓨터는 여러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R이 붙었죠. 컴퓨터에 R이 붙어서 뭐가 됐어요? 보통 ER, R이 붙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뜻은 뭐냐?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계산하는 사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막 계산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컴퓨터라 그랬어요. 계산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어떻게 고착화돼서 기계에도 이렇게 이제 컴퓨터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 표현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컴퓨터 같아. 그럼 뭐예요? 이런 뜻이죠. 정말 정확한 사람이야.
계산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뭐 맞는 얘기죠. 여러분, 매사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성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린 계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계산하고 사는 거는. 예. 그럼 계산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 숫자,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숫자 계산만 의미할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한다는 의미를 보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계산한다. 예. 그 의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볼까요? 계산의 의미를 확장하면 보세요.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한다. 이걸 할 때 이제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쓰여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해보고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 요걸 계산이라 그런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우리 뭐 박승현 집사님 사업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익과 지출 구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어때요? 내년 예산을 놓고 아마 정부나 지자체가 실행을 할 겁니다. 예.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미래를 예측해보고 하는 일들입니다.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자, 누군가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이 목표점에 뭐 도달할 거야. 이걸 이제 원해. 이런 목표점이 있다고 쳐요.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따라오는 효과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했을 때 효과적인 어떤 변화를 내가 예측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몰두한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생각해 봅시다. 금연금주, 그죠? 막 술 고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한 2갑씩 피워요. 아, 나 이제 술 끊고 나 담배 끊을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계산을 합니까? 어떤 예측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술, 담배 끊으면 어때? 나 건강이 따라올 거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도 벌겠네. 술 먹는 시간, 뭐 담배 피우는 시간, 시간도 벌겠네. 거기다가 이제 돈도 안 나갈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일석삼조야. 이런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계산이죠. 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위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저 사람 완전 컴퓨터야. 뭐 이런 평가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계산적이야. 진짜.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생각 없네. 계산도 안 하고 산대?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 오늘 여러분과 이 계산이라는 화두로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이 계산이라는 화두를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계산이 명확하고 예측이 아주 분명해서 이성적인 삶의 범위에서 우리가 철저히 살아야 하는가. 조건과 내가 가진 자원을 현실에 맞게 딱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나오는 일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정답형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예. 세상의 방법론으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산 방법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럴까? 성경은 이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어요. 아까 우리가 긴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청년이 질문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그 질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로또에서 대박이 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 영원한 생명을 구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잖아. 그걸 성실히 지켜. 도둑질하지 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거 계명 제가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신이 났어요.
잘 지켰다는 거야.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세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래, 21절로 가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한다. 걱정한다. 왜 근심해요? 여러분,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어요. 아킬레스건을. 제일 약한 데야. 아시잖아요. 이 청년 다 좋았어요. 저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다 좋았는데 내가 가진 걸 나눠. 이 말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맞으면, 여러분, 내 계산이 안 맞으면 영적인 생명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나왔지만 그게 후순위로 밀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이 청년에겐. 그게 1번이에요. 밀려요. 돌아섭니다. 계산을 아주 잘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등을 돌립니다. 돌아섭니다.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나사로도 살아나고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귀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잔치합니다. 마르다는 늘 바쁩니다. 잔치 음식 만들더라고 막 바빠요. 동생 마리아는 다릅니다. 동생 마리아가 어디서 구했는지 귀한 향유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이붓습니다. 깹니다. 옥합을. 그리고 냄새가 막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가장 존귀한 그런 존경의 표현이에요. 자, 이때 누가 나섭니다. 누가 나설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래요. 똑똑한 유다는 뭐부터 합니까? 계산합니다. 계산이 정확합니다.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 이 바보야.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 6천만 원을 왜 깨? 그걸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양로원에도 가져다 주고 저기 뭐 요양 보육센터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300데나리온 6천만 원이라고 이걸 왜 깨?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계산 잘하죠. 그렇죠? 이런 말 왜 합니까? 성경은 방금 뭐라 그래요? 그 향유를 자기에게 줬으면 자기가 어떻게 이득을 봤을 거야. 이해 가세요? 자기가 돈꾀를 맡았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돈꾀를 맡았어요. 회개를 하면 다 자기가 돈을 관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향유 있잖아. 깨지 말고 나한테 줬으면 내가 그거 뭐 나눠도 주고 팔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봤을 텐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그죠? 계산이 기가 막히죠. 바로 향유 깨자마자 그냥 300데나리온 딱 나오잖아요. 유다는 계산 짱입니다. 계산 왕입니다. 계산이 기가 막힌 유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를 뒤엎고 이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계산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 팔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네. 나하고 안 맞네. 내 계산이 안 맞네.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에.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던 유다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믿음을 갖습니다.
뭐 초신자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요, 요즘도 자기 계산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등 돌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계산이 안 맞으면. 예.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현실적인 계산이 정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딱 보고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에 쌓입니다. 왜 불평에 쌓입니까? 들어가면 안 돼, 가나안.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 철병거를 가졌대. 우리 가면 완전히 죽어. 우린 메뚜기야. 이렇게 불평을 쏟아 넣습니다. 예. 온갖 안 좋은 상상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이 정말 좋았잖아. 우리 왜 불러냈대? 저 왼수네. 모세하고 아론이 왼수야. 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야. 힘도 세다더구만. 무기도 좋은 거 가졌대. 우리 안 된다니까. 야, 차라리 지금 짐 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를 예비하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막혀요 지금?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산에서 막혔다고요. 계산에서 막혔어요. 예측하고 고려하면서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맴돕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뭐 생각하면 살아야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예측만 하는 게, 분석하는 게 절대적인 내 인생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보와 변화를 막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기적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카페에서 이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예람이가 있었어요. 좀 빨리 퇴근했나? 아무튼 예람이가 쉬었나? 좀 뭐 그런 날이에요. 근데 또 우리 예람이가 좋은 취미를 가졌잖아. 책을 잘 봐요. 또 책을 또 열심히 읽고 막 밑줄을 착착착착 막 긋고 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한 대본 있다가 좋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문장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에 이런 문장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향해 갈 때는 계산하지 마라. 꿈을 향해 갈 때는 계산하지 마라. 뭐 대략 이런 정도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전직 아나운서가 지었다는 책이었는데 이게 꿈을 향해 갈 때는 사람 계산하면 안 돼 아빠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나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가나안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 집사님들 가고 싶은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점만 생각해도 참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기합니다. 가다가 그냥 머물러요. 가나안이 저 앞에 있는데 머물러요. 도전을 하다가 멈춥니다. 왜 그럴까? 오늘의 현실만 보고 계산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만 내가 보고 계산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계산기에서 뭐라고 정답을 내려줍니까? 이렇게 정답을 내려줍니다. 메뚜기. 너는 메뚜기야. 너는 손바닥으로 탁 치면 죽어. 그 계산기에서는. 오늘의 현실만 넣은 그 계산기에서는 그렇게 정답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린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가나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자료를 좀 찾다가 자수성가했다는 아주 아주 참 잘 된 분이에요. 자수성가하고 영향력을 아주 미치고 있는 한 강연가의 글을 좀 보게 됐어요. 좀 와 닿았습니다. 이분은
물론 어떤 그 경제적인 큰 힘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좀 측면에서 뭐 글을 이렇게 이제 논술을 했는데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절대 못 갚을 거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나 죽었다 깨나도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거라고 미리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대면서 미래의 삶에 아주 절망적인 숫자를 받아든다.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좀 공감이 되세요? 미래가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미래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계산기를 두드려요. 미래를 속단합니다. 이 강연가가 말미에 이런 유대 격언 하나를 제시하더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승자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공감이 되시죠? 공감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요즘 어떤 계산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암담한 미래만 계산하고 계시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 청년처럼 계산하고 유다처럼 계산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산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계산에 대해서 뭘 가르칠까? 여러분,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을 가르쳐요.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을 가르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맛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장면이에요. 장정만, 어른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에.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안 넣기 때문에 최소 10,000명 이상의 군중이 예수님 옆에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 10,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는데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식사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얘들아, 왜요? 먹을 거 구해서 니들이 먹을 것 좀 줄래? 예수님께서 이런 좀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예. 아니, 제자들이 뭐 가진 게 있다고 10,000명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5,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먹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말씀에 빌립은 계산기를 듭니다. 어떻게 들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계산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의 말은 정확합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10,000명을 먹이려면요 4,000만 원 가지고도 못 먹여요, 이 말이에요. 정확해요. 예, 맞는 말이에요. 자, 빌립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동시에 안드레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멈춰요. 난 계산 못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진짜 계산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격간소리로, 조금 센 얘기로 정신 나간 소리라고요. 조금 더 센 소리로 미친 소리라고요, 여러분.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못 줘라고. 뭘 어쩌라고요, 그거 가지고. 근데 안드레는 어때요? 여러분, 계산을 접었다고요. 계산을 접고 뭐 해요? 계산을 접고 예수님께 의탁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께 의탁한다.
여러분 안드레처럼만 하면 되는데, 안드레처럼만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10,000명 먹일 200데나리온 구해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지신다?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 떡이, 그 물고기가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양식으로 불어났어요.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기적의 법칙이에요.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성경을 그렇게 잘 알잖아요. 잘 읽잖아요. 그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 오병이의 법칙이 구동되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삶에는 없어요? 오병이의 법칙이? 왜 그렇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오병이어가 구동되지 않을까? 그냥 빌립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빌립처럼 사니까. 빌립처럼 사니까. 문제가 닥치면 계산이 너무 빨라요. A를 풀려면 B가 필요해. 나한테는 없네? 그러니까 안 돼. 그죠? 나한테는 C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결론을 자기가 딱 내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그 C를, 내가 가진 C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께 가져가고 맡기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드리질 않아요. 그 C는 여러 가지를 내포할 수 있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이 우린 너무 빨라요. 그래서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결론을 딱 냅니다. 안 돼. 그리고 주님께는 뭐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정만 해요. 투정만 해요. 아, 나 도대체 왜 안 풀려요? 나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나 왜 안 풀리냐고요, 주님? 왜 이래요, 나만? 왜 나한테는 A 같은 복이 없어요? 계속 투정만 해요. 여러분, 정중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이 빠르십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에 이제 면접을 봤어요. 경기대학교. 그때 이제 오래된 얘기죠. 2003년, 2002년 뭐 이때 이제 일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 얘기네요. 그때 제가 면접 보러 딱 갔는데 학과장님이 딱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딱 쳐다보더니 왜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에 원 서는 사람한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엄청 무시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딱 보니까 어때요? 연구 실적도 없어. 보니까 지방대학 나왔어.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뭐 관광학 분야에서는 뭐 탑이라 그러는 학교인데, 아니 학교를 도대체 뭘로 보고 말이야? 당신 같은 주제에 원서를 썼어요. 이런 말이에요. 왜 왔습니까? 이 말은. 참 무시하는 말이죠. 핀잔 섞인 질문이죠. 그 해에 저는 당연히 낙방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자존심 구겼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포기해야 맞습니다. 저는 포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핀잔 주셨던 학과장님 연구실을 제가 3번이나 가방 메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그랬어요. 공부하고 싶다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공부할 수 있냐고. 또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3번을 올라다녔어요. 다른 노력도 막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좀 짠했나 봐. 그 움직이는 게 좀 가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보결로, 보결 아세요? 보결? 자, 보결로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보결은 뭐예요? 여러분 추가 합격이에요. 추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몇 등이다? 여러분 꼴등이라고요. 저는 그 합격된 날짜가 열흘이 늦어요. 동기들보다. 동기가 13명이 있었는데 동기들은 11월, 저는 12월이었어요. 열흘이 늦어요. 저는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합격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내가 왜 대학원에 온다고 그랬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가 그렇게 힘든지 정말 박사과정 가서 알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막 그 금요일이 돌아오는 게, 서울 가는 게 무서워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진짜 입원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정말.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공포 때문에 뭐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순간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모르는 게 사실 너무 많으니까, 거쳐가야 될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일 하자.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번 학기에 할 수 있는 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멀리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냥 내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겁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와요. 맨날 뒤처지고 막 모르겠고. 그러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어요. 뭐 그렇게 이제 세월을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원 공부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제가 정교수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학위 취득했습니다. 박사과정이 3년인데 딱 한 학기 딜레이 되고 졸업했습니다. 동기 중에 제일 빨랐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1등으로 나갔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암울한 현실을 보고 계산하지 않았고 오병이어 같은 삶을 그냥 날마다 드렸더니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같은 내 작은 달란트를 올려드리고 그날 최선을 다했더니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예. 이영주 사진이에요. 마지막 컷. 예, 우리 조성령 집사님도 보이네요. 저도 있고 우리 이망옥 목사님, 우리 김명곤 목사님, 또 전기 공사했던 우리 조성원 집사님, 또 이렇게 5명이 인증샷을 한번 남겼어요. 이 사진이 지금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선한 친구들의 모습은 여러분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역시나 말이 안 되는 교회와 사역의 스토리예요. 공식은 같아요. 암울했어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계산했다면 개척하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왜 개척하냐고. 계산이 안 맞아요. 그건. 여러분 후원회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선한 친구들을 개척하냐고요. 계산이 안 맞아요. 발족하자마자 1,000만 원이 되는 컨테이너를 사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사역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였고 선한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이었다고요.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래도 떡 5개 같은 작은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재원을 끌어모아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2 무릎으로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눈물을 퍼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거기까지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현실적 계산만 하는 빌립의 사고가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안드레의 사고로 전환하라. 오늘의 조건만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재능, 시간, 재원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축복의 결실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자,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오병이요. 이제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가사 속에 들어가서 작은 소년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을 품고, 주님, 내가 계산만 하는 유다가 아니라, 계산이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빌립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내가 안드레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작은 소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병이어 찬양합니다.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눈 감읍시다. 계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혹시 계산만 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산하고 안 맞아, 에이, 믿음은 좀 뒤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부자 청년의 모습, 빌립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했던 그 작은 아이, 그 안드레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인생, 오병이어 같은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생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돌아섰습니다. 나 싫어요. 내 계산하고 안 맞아요. 조금 있다요. 주님, 내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에 내가 근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빌립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하지 말아요. 내가 주께 그렇게 응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겐 돈이 없냐고, 왜 나에겐 먹을 거리가 없냐고, 나에겐 물이 없냐고 광야에서 그렇게 투정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너무 계산이 빨랐습니다. 주님, 그들의 계산법이 내게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안드레아 같은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작은 소년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흔쾌히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자들이 풀리기 원합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이곳엔 강경과 화실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마음껏 축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계산이 빨랐던 부자 청년 빌립,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그 작은 소년처럼 주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며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을 결단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